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찾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겠죠. 그런데 꼭 잃어버려야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없었던 것이지만 꼭 필요한 것일 때도 찾게 되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복, 또 꿈, 그리고 직장, 또 결혼할 배우자,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시기가 또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없지만 부모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혹 기억에 나는 또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뭐냐면 어릴 적 추억들 속에서 좋은 추억들도 많이 있지만 길을 잃고 부모님을 따라가다가 시장이나 또 어디 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공원 같은 데서 잠깐 사이에 부모님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여러분들을 잃어버려서 한참 동안 헤매다가 때로는 경찰서에 때로는 어떤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부모님을 찾게 되었던 일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잃어버린 자는 굉장히 정말 난감합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또 누군가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이거를 그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찾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당황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4달 전쯤의 일입니다. 4달 전쯤의 일인데 제가 평상시에 그 유리창 청소를 해요. 이어버즈를 이렇게 딱 끼고 말씀도 찬양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는데 그날도 한 3군데 샵을 청소를 이렇게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차를 타고 다음 장소로 옮겨가는 그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좀 뭔가 허전해갖고 딱 만져보니까 왼쪽 거는 그대로 꽂혀 있는데 이 오른쪽 게 없는 거예요. 이 양쪽에 다 했는데. 그래서 주머니에다 넣나 하고 주머니를 막 찾아보죠. 차를 옆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차 밑에 바닥을 막 이렇게 어디 떨어졌나 하고 봤어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차 안에 없다는 건 어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시간이 없지만 다시 청소했던 샵 있는 데로 갔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새 집을 다녔던 동선을 따라서 쫙 바닥을 보면서 어디 갔나, 이 조그맣잖아요. 어디 갔나 하고 다 샵을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제 하나만 이제 사용을 해야겠구나, 없어졌나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거의 포기해야 될 시기에 그 조그만 걸 누가 주워서 또 갔나 보다 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차를 타기 전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주차장에 차들이 여러 대가 꽉 차 있었는데 그 차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차가 쫙 나가요. 쫙 나가는데 분명히 주차장에 차 세웠던 옆에도 다 봤는데 없었는데 한 차가 뒤로 쫙 빼는데 바로 그 차의 정중앙에 밑에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됐으면 차가 완전히 그걸 또 이렇게 망가뜨렸을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조그만 걸 찾게 된 거예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다행히 이렇게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잊었던 것들을 찾았을 때 어떤가요? 괜히 찾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찾았다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았다는 건 그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릴 적 어머니께서 미리 사다 놓은 간식거리 한 번에 이렇게 딱 보이는 데다 놓으면 다 먹어버리니까. 저희 가정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몰라요.
근데 이 간식거리 중에 웬만한 것들은 조금 이제 내놓고 또 일부는 어딘가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안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먹을까 봐 좀 이제 잠깐 어디다가 이렇게 감춰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잘 찾습니다. 어떻게 그 냄새가 나는지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찾지 않아요? 어딘가 숨겨놨는데 찾아요. 그것을 찾아서 먹는 재미 굉장히 좋죠. 이야, 내가 찾았다라는 그 기쁨. 여러분 기억을 하실래나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좀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혹시 이 양을 아십니까? 양이에요, 양. 양인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해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1998년에요. 1998년에 양떼 무리 속에서 사라졌다가 6년 만에 나타난 양이에요. 6년 뒤에 2004년에 산속의 동굴 속에서 지내고 있던 이 양을 주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 당시에 이 양 이름이 있어요. 슈렉입니다. 슈렉. 이 슈렉은 털이 자랄 만큼 자랐죠. 6년 동안 깎질 않았으니까. 보통 양의 한 3배 이상의 사이즈로 부풀어 있는 빵과 같이 막 통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지금 어깨에 맨 지금 사진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 양의 이제 그 털을 깎습니다. 털을 깎고 봤더니 이 털 양이 굉장했던 거죠. 27kg인가 뭐 기네스북에 올랐었대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양이 이 슈렉인데 국회의사당 비하이브의 헬렌 클랍 그 당시 총리일 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사당까지 갔던 양입니다. 털을 깎고 간 거죠. 굉장한 양입니다. 6년을 잃어버렸다가 6년 후에 찾아서 한 7년을 더 살고 2011년에 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또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제가 읽을게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네? 라고 그렇게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제 그 세 가지의 비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은 건 하나의 비유만 봤지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극명하게 세리들이나 죄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 율법학자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멸시하고 있었고요. 차별 대우를 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과 또 세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4절로 7절까지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입니다. 8절로 10절까지가 10드라크마를 가졌던 여인인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죠. 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먹고 마시고 다 써버리고 그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비유가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잃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찾았다는 것입니다. 나간 거고요. 세 번째 그 탕자는 나간 거죠. 잃어버렸다는 표현보다 나갔다. 그리고 또 찾았다라는 표현보다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양을 찾았을 때 드라크마들을 찾았을 때 이 막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기뻐하고 여인이 기뻐하고 목자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비유 속에서 보이는 숫자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유 속에서 숫자를 생각해 보면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숫자는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의 비유는 99대 1이에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 그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간 목자 99대 1.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어딘가 잊어버린 거죠. 집안에서. 그래서 9개의 드라크마와 한 드라크마의 그러한 또 비율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이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둘째가 나가버린 거니까 2대 1. 굳이 말하면 1대 1이죠. 비유 속에서 이 보이는 숫자적인 것 너무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큰 의미는 부여하기보다는 한 마리의 양, 하나의 드라크마, 한 아들 여기에 더 비중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100마리의 양이나 여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나 아버지에게 있어서 두 아들은 동일하게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소중해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하거나 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찾아다닐 거가 확실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시니까 특별한 목자니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너희 중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 누가라고 하신 것을 주목한다면 아주 상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반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100마리의 양을 소유한 목자라면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99마리 양을 외면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각별히 이 한 마리 양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의 가치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나에게 가치가 있기도 하고 없고가 결정됩니까? 아니면 공부할 때 성적이 나의 가치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외모가 나의 가치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의 가치를 말해줍니까?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 돈이 나를 가치롭게 합니까? 지금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떠난 목자는요. 양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입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 졸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을 찾기 전까지 목자의 마음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과 우리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김진 자매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목자는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갑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알 수 있었던 건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없어졌는지 이름을 부르. 그런데 이 100마리의 양 중에 슈렉과 같은 양이 있었나 봅니다. 양무리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늑대에게 잡혀간 것인지, 낯선 사람이 훔쳐간 것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섰는데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나니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꾼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분이십니다. 양들에게 관심이 없고 위험하면 양들을 내어버려 두고 달아나는 자요? 목자가 아니에요. 싹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고 하셔. 피차 아는 거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죄로부터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찾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찾아 헤매이시며 기다리시며 눈물과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찾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용사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용사십니다. 그분이 우리 각 사람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셔요. 그런 기뻐하는 영혼이 안 보이면, 잃어버리면 어떻겠어요? 막 정말 부모님들의 그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
예기치 못하게 잃어버렸을 때 이 부모님들은요, 반 정신이 나간대요. 반 정신이 나간다는 거. 완전히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애타게 이름을 부르며 이곳저곳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꼭 그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는 나이가 됐다면. 언젠가 잊어버리고 언젠가 길에서 찾지자 못해서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지는 일이 있을 때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엄마 그러면서 찾고 아빠는 엄마는 또 얘야 그러면서 찾고 그러면 서로 계속 엇갈려서 더 멀어질 수도 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거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다든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꼭 그곳으로 오실 겁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멀리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죄와 버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굉장히 가까이 계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참새 1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참새 1마리도 잊지 않아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세신대요. 오늘도 샤워하고 머리 감을 때 몇 개나 빠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걸 다 빼시고 새로 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8편에 시인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간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경 쓰시는지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의 다윗의 고백은 이런데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제가 뭔데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감시하십니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시편 8편 4절 말씀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발요. 제발 비교급으로 여러분들을 높였다 낮췄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교급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목자는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찾아요. 5절과 6절.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아까 슈렉처럼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요. 그래서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불러요. 이웃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 기쁨,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고.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알리고 잔치를 찾았어요. 목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목자의 기쁨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으니 함께 기뻐합시다 하며 잔치를 열었어요.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런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목자에게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계속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홀리 임팩트가 되고 파부가 되고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선교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이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비유에서도 반복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나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는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목자가 찾아낸 양은 회개하는 죄인과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한 영혼으로 인한 기쁨을 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들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으니 새 것으로 장만한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외면하거나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3 지나고 대학부로 청년부로 올라갈 그때,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때, 대학생을 마치고 청년으로서 직장에 또 들어가는 그때, 이런 때가 또 쉽게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찾으시려고 찾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혹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를 찾으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왔을 때 탕자의 형과 같이 삐지거나 화내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뻐하는, 같이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홀리 임팩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 또 잃어버리고 또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찾아지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